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을 통해 내가 목마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그 7말씀 가상 7원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셨고, 두 번째 곁에 함께 못 박힌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 길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구원의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 모친에게 대한 사랑과 돌보심의 말씀으로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고통의 호소를 하신 말씀을 지난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가상 7원 말씀 중에 가장 짧은 말씀이지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 인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갈증을 표현한 외침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날 밤새도록 불법적인 신문을 받으셨지요. 군인에게 조롱과 폭행을 당하셨고, 로마의 잔인한 채찍에 맞아 온몸에 살이 찢기졌으며 머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관이 씌워졌고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많은 피를 흘렸는데 탈진한 몸으로 몇 시간 십자가 위에 달려 있으니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고통은 극심했다는 거지요. 몸에 있는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이슬과 혀가 말라 터져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역경 속에서 예수님은 입술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육체의 갈증의 표현보다 더 깊은 뜻은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거기 나타난 28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을 응하려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순한 십자가상의 고통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이 십자가에서 성취되게 하기 위해 이 짧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일러주고 계신다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마름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자가 지옥 가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저 나사를 통해서 내 입술에 물 한 컵이라도 떨어뜨려 드리면 정말 좋겠다고 얼마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내려가 그 목마름의 갈증의 고통을 겪어야 할 이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하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아니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수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완전히 우리 죄악을 성취하여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도 값없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저는 그래요, 교회 나올 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저 천국 가서 이제는 목마르다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 앞에 찬양할 자녀들이, 식구들이 함께 만났구나. 이거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이를 위해서 이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놓치지 않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옥에 내려갈 우리가 당할 목마름의 고통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로 안겨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 예수님의 운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온전히 이루신 메시아이시다. 28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우연에 일어난 비극이 아니고 로마의 정치적 판결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로 이루어진 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장서전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되어진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의 삼일체가 이미 인간의 타락할 것을 알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창세로부터라고 어린 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어린 양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즉흥적인 계책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세워진 사랑과 은혜의 구원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졌는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짧은 한마디까지라도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단순한 자신의 육체의 갈증 때문에 입술에서 나온 말보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기에 동참했던 아들이 그 말씀 잊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끝까지 능동적으로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성도가 따라갈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성경에서 틀림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탄생하리라.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리라. 그래서 처녀의 몸 마리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예수님의 겉옷을
도박을 하지요. 군인들이 찢는단 말이에요. 내조하게 나서요. 가장 많이 찢어진 것을 차지하는 자가 돈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속옷까지도 하나님 아들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렇게 벌거벗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너무 무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냥 한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69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교를 날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타 먹겠다고 말합니다. 초를 타서 입술이 타들어오는데 또 목에 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약 1000년 전에 다윗은 십자가상에서 나의 주가 이렇게 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익이라도 변치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참 우리 인간 어리석어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니, 환경에 따라 마음이 변하니, 세상을 따라 마음이 변하니, 내 기분 따라 마음이 변하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오늘 아침도 보십시오. 동쪽에서 변함없이 해가 뜨지 않아요.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창조하신 하나님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마지막 짧은 한마디라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충성이에요. 충성이 무엇이 충성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들 의지하고 있지만 결국 두고 보십시오.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쌓아놨던 것도 쓰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인간이 무지하고 의지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따라합시다. 보장해 주신다. 믿으시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의 저주를 모두 담당하셨다. 그 말. 물, 생명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의 강이 4강이 흘렀다고 말하지요. 아담하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생명을 누렸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과 충만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오니까? 무엇을 범하니까? 죄를 범하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해서요. 생명의 풍성함은 사라져요.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이 이제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인간은 자꾸 육체를 향하여 이걸 충족시키려고 아우성치고, 그래서 플러스 도만 하면 되는 줄로, 도 지식, 도 돈, 도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데 어때요? 도는 제곱을 낳는 거예요. 더 해보십시오. 더 되는 거예요. 이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쳤지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을 안 주었을까요? 리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반항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저 반석을 가서 쳐. 반석을 탁 치니까 그 큰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시냇물이 막 콸콸콸콸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면.
그런데 그걸 뭐라고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신 신령한 반석은 인격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발등위에서 생수를 부어주었다고 이와 같이 말씀했는데, 그게 어디 와서 성취되었나 그 말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한 모금의 물도 아쉬워하는 광야에 목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발덩어리가 터져 나와서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목마르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그분이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불순종, 엉겅퀴, 고통, 아픔, 죽음을 가지고 오겠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와 부흥과 생명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영원한 영생을 안겨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누구요? 예수. 다른 거지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나 예수님만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이 보장해 준다는 거지요. 그 배에서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가져오게 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신이 그걸 담당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지옥불의 영원한 고통의 아픔의 목마름을 대신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당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심으로 말미암아 공의가 마쳐졌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시는 지옥불에 들어가 고통, 그 목마른 아픔, 내게 입술에 물 한 모금만 안겨주세요 하는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단비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수를 마시며 그 나라 천국의 강가에서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찬양을 울려 퍼지게 만드는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보다 더 고마운 분이 어디 있나 말이지요.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을 때 누가 이를 보장해 주겠나 이 말이지요. 이 놀란 우리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어디 있고 멀리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 말이에요. 이 좋은 우리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합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수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 영원한 생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이다. 예수님이 수가섬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 남편 6명 있었지 않냐? 너 진짜 만족 있느냐?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본질적 영원한 영생을 여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떠난 다음 끊임없이 목마른 존재가 되었지요. 그래서 허덕인 거예요. 살펴봐요. 지난 여러분 일주일간도 뭘 더 많이 나옵니까? 내 입술에서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내가 그걸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성공, 명예, 권력, 나 저 사람보다 더 높아, 더 잘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육체를 가지고서 내 마음 갖다가 마귀가 자꾸 무너뜨리려고 쓸데없는 걸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의감을 시키게, 의감.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거기에 미워가지고 정말 천국생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행의 평안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근데 세상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되었으니 이 기쁨, 예수님 주시는 기쁨은 단순한 위로나 일시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 그래요. 세상에 어떤 복복해도 정말 예수님께 왔던 그 몸을 쓰지 못하는 분에게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일러준 그 말씀, 우리에게 얘야 너는 죄 사함을 받은 자니라. 이 음성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너 나와 같이 낙원에 가자. 아니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나 이 말이 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헛된 만족을 좇지 말고 날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러면 영원한 생수라는 게 도대체 목사님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말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게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을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성취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이 세상에 부어줌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나 난 아기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영원한 영생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났어요. 생기가 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입술에 고백이 나와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네. 그리고 내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잘못했구나.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는데 죄를 책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진리의 참된 영원한 영생의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비록 환난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자녀로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분 감정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역사는 끊임없는 생명의 능력이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면 그냥 내 안에서 다만 머물러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머물러 있다 홀로 넘치리라. 홀로 넘친다는 거예요. 내 속에만 가만히 이렇게 나만 붙들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좋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홀로서 그 생수강이 넘쳐 남에게 줄 수 있게끔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댐으로 저수지로 삼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과 복음의 위로와 소망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막대하고 기쁨을 준다 하면 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에 보게 되면 염에 소금의 물입니다.
그런데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글로 들어가니까 그 소금물이 그 속에 살아서 고기가 홀로 넘치도록 고기가 많아지더라는 거지요. 열매가 생명의 강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세상에 빛을 보여주고 맛을 보여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느끼는 그 생수의 강이 무언가를 남들에게 보여주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생명의 강수를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 인간의 힘과 지혜는 제한적인 거예요. 잠시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자랑하고 높다고 탑을 쌓아봐요. 얼마 있으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나아가 함께 구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천국 백성이 만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즐거운 날이 어디 있을까?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 영원한 생수가 뭘 보장하느냐? 따라합시다. 영생을 보장해 준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다시금 죽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죽음, 염려, 걱정, 근심, 억압, 미움, 시기, 질투, 고통, 저주, 지옥.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전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글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천국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이 즐거운 생명수 강에서 흘러넘치는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더 이상 우리는 죄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 입양받았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잠깐의 통로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도 영생, 앞으로 죽음 이후에도 영생, 그리고 영원한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은혜, 세상에 헛된 것 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생의 그 주시는 은총의 샘물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받음으로써 내 심령이 날마다 주님과 하나된 한 영으로 기뻐하며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 영원한 생수라는 것은 흘러가는 생명이라고 조금전 드린 말씀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몸으로 있지 않습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올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은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아름다운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는 저 포도주 마심의 기쁨보다도 곡식에 쌓아난 기쁨보다도 원수들이 가져온 그 재물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기쁘다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결론 맺습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는 우리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그 생수는 우리 삶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인격도 사랑과 겸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하여져서 메말라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의 샘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생명의 강을 흘러보내는 믿음의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인정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